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요, 혹시 전통 교회들 강대상 위에 혹시 작은 종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종은 예배를 시작할 때 땡 하고 울리기도 하고 예배를 또 이렇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 때 혹시나 졸거나 필요하게 되면 그 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때부턴가 종은 예배의 작은 상징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종이 없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에도 작은 종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종은 예배 알림과 예배를 집중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무엇이 되었던 예배를 위해서라면 작은 형식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형식이든 예배를 위해서 그 형식의 의미를 알고 잘 사용되면 형식도 살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주 오랜 시절에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 본질보다는 형식이 부각된 상황 속에 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다 못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아멘. 말씀을 잘 읽어주니까 저도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맹세에 대해서는 33절과 37절을 읽어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분쟁과 대적, 즉 싸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인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진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도대체 맞는지?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배고프다고 이삭을 막 잘라 먹지를 않나? 그리고 금식은 무조건 해야 하는데 그런 거 꼭 할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예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하는데 정작 그 제자들은 그 규칙들을
꼼꼼히 지키지도 않고 그럼 사실 메시아일 수 없지 않을까?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자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고민으로 인해 예수님을 대한 태도에서 불공경과 불손함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고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율법을 막 어기는 것도 아니고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더 본질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자들도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다. 오늘 본문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최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상징됩니다. 본문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갈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최고의 법인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 읽은 말씀은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인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인데요. 십계명 앞 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요. 오늘 본문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왜 이렇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배웠지? 이것 말이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시며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살인은 사람만 안 죽이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걸까? 이 계명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의 소중함이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야. 더 깊이 들어가서는 생명을 넘어선 사람 자체의 소중함, 그러니까 영혼의 소중함이야. 즉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가 막히면 결국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같음을 의미한단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이상 아픈 것을 의미한다. 또 간음에 대한 것은 어떨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성과 가정의 소중함이야. 그러니까 성은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가정과 부부 안에서가 아닌 곳에서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 결혼 전에나 결혼 후나 어떤 상황에도 음란에 넘어지지 않도록 처절히 싸워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뒤에는 배우자가 간음하지 않도록 해서도 안 된다. 간음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혹시나 눈을 포기하거나 손을 하나 잃더라도 성과 부부와 가정은 절대 지켜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거짓 맹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께 맹세만 지킨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정직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언제든 동일해야 하는데 이는 정직한 관계로 살고 있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에게 관계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수는 없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말이라면 진짜다라는 삶을 살도록 해라. 또, 자, 이제 싸움, 분쟁과 대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세상은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한다. 또 네 주위에 정말 악이 많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악을 더 크게 하는 것이다. 같은 고통을 주고 다시 되갚아, 그러한 말은 사탄의 유혹이야. 사탄은 무조건 이겨라고 해. 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더 상처에 갇히게 된다. 더 크게 싸우게 되지.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그를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혹시 상대방이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선으로 갚을 때 사탄은 이미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거야. 너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 너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니? 그 사람을 무작정 기쁘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야. 선으로 악을 갚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라는 의미야. 너의 실패한 관계로 네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실수를 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복수가 될 수 있단다. 정말 심각한 원수를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신단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고통과 목숨까지 빼앗긴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짓말, 음란, 싸움, 다툼 등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나눠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결과가 아닌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은요, 온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은 마음의 본체를 뜻합니다. 즉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난 뒤에 들키면 이런저런 처벌받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또 그것이 들켰을지에 대한 사후 처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과보다 부정직과 불신의 관계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죄의 틈이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이용하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이 곧 죄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삶은 어떤 행위인가 이전에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딱 하나 강요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이 소통하기 원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억지로 주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떠나는 것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회유해도 아무리 훈계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온 마음으로 그분이 먼저 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에 전심전력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의 좀 실수해도 용납하며 행위가 좀 서툴러도 겉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에게는 전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책도 읽어야 되고 숙제도 해야 하고 실력도 쌓아야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모습과 행위, 결과를 보이기만 그렇게 되기 위한 율법에 가두어 버린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기 위해 가르침 받고 교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중요한 것은 당장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그걸 넘어 내 마음가짐, 내 태도, 내 성품을 바꾸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때리는 것이 안 돼. 그걸 넘어 친구의 존재 자체,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물건이 귀하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물건은 더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가정이 아닌 풍성한 사랑을 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일수록 왜곡되고 꼬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과 자기 감정에 몰입되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이기적이면 전심의 마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타적이어야만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쌀이 아닌 쌀로 밥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쌀 1kg가 밥이 되려면 그 물무게가 2.5kg 정도 됩니다. 밥은 쌀의 약 3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유식은 1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즉 밥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30배의 축복부터 받을 수 있는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갖추어진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마음 다해 곳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자비전과 CMS와 하늘꿈과 엘과 다이비드와 디바 등 곳곳에서 온 마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가정이, 더 많은 부모님들께서 함께 연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르치는데 전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모양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위가 아닌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키고 살아도 우리 삶의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이 있으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즉 행위가 아닌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면 전진해야 하는 것은 율법의 방향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축구로 빗대면 수비와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뭔가 망치지 않고 패기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사실 보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행함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수비와 공격이 있습니다. 축구의 기본은 뭐예요? 수비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중요해도 동시에 최고의 수비는 무엇이에요? 공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축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득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염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기가 없는 민물 속에 만약 바닷속 생물들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 죽지 않을까요? 바닷물 속 소금은 약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5%가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닷속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안에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적당히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사는 정도로 사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썩고 망가진 세상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도록 회복해지도록 그러한 존재가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용기 있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위대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 위대한 대답은 우리를 보호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전진시켜 주시는 대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또한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크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알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끌려가는 친구가 있다면 보고만 있지 말고 자본주의 가치관 속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경제관으로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쾌락과 재미와 혐오와 갈등으로 뒤범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용기 있게 믿음의 진수를 발휘하는 자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닌 사단을 끌고 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전진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을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조건이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전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보호가 아닌 전진, 수비만이 아닌 거룩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절대 완벽하게 할 수도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에서 온전하라는 영어로 뭘까요?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perfect입니다. 사실 perfect라는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 우리에게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완전할 수 없어.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대신 너희의 모든 완전하지 못함을 해결했어. 너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저런 너희의 조건을 제시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며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스펙도,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언변도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영혼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통과해야 할 광야의 시간에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힘들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나가려고 결단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감사했다고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겸손히 살아가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앙을 모양으로 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려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허덕허덕거리는 인생 말고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번 죄로 인해 실패한 나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양과 행위, 조건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그 가치를 느껴봐.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몸부림쳐봐. 물론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부족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는 기도의 밤, 3일 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정 찬양, 우리의 모든 여정이 짧던 길던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